성령의 열매 중에서 가장 오해하기 쉬운 열매가 바로 충성입니다. 원어로 충성에 해당되는 단어는 신실함, 믿을만함, 변함없음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도 faith 혹은 faithfulness로 쓰였습니다. 이것을 굳이 번역한다면 충성스러움으로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문자가 아닌 우리나라 정서에서 주는 충성이라는 뉘앙스는 다분히 원문으로부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서에서 충성은 상명하복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열매 충성과 같은 단어로 쓰인 아래의 구절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구절에서도 충성은 신실함, 변함없음, 믿을만함을 의미합니다. 맡은 자에게는 신실함이 필요하고 죽도록 변함없이 믿을만해야 한다는 것이 원문의 의미겠죠. 그렇지만 충성이라는 말을 강조하면서 교회나 사람에게 충성을 강요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충성을 가스라이팅의 도구로 악용하는 사례를 참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알아야 이런 부당한 의도로부터 이길 수가 있을 겁니다. 성경의 충성을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한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한결같은 면모의 충성이 이 빌립보서 9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이 구절과 같아야 하고 죽도록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구체적이고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충성을 굳이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진심, 진정성일 겁니다. 잘못된 충성의 모습을 표현한 그리고리 마수에도프의 두 그림, 잼시트포의 점심 그리고 1861년에 농노 해방령을 읽다 라는 그림을 살펴보겠습니다. 1861년에 러시아는 농노들을 해방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반쪽짜리에 불과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농노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평생 돈을 모아도 만질 수 없는 몸값을 지불해야 해방될 수 있었으니 사실은 악한 법이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농노들은 농촌에서 쫓겨나서 도시 빈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법의 보호도 받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리 마수에도프가 1873년에 그린 1861년 농노 해방령을 읽다라는 그림을 볼까요? 농민들의 절박한 얼굴이 보입니다. 헛간에 여러 농노들이 모여 있고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오지만 이들은 사실 문맹입니다. 그래서 한 어린아이가 농노 해방령을 읽고 있습니다. 법조문 한 줄을 떨리는 마음으로 들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그렸을 겁니다. 그렇게 1861년에 농노 해방이 선언되고 농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잼시트보라는 기구가 설립됐습니다. 정부의 관할이 미치지 못하는 빈민들에게 구제, 복지, 교육, 의료를 담당하는 기구였고 법적으로는 가난한 사람들도 잼시트보의 대표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어땠을까요? 법적으로 농노는 해방될 수 있었지만 실제로 농민들은 농노보다 더 열악한 노예 같은 상황이거나 혹은 도시 노동자들을 양산했던 법이었습니다. 이들을 위해 잼시트보가 세워졌지만 실제로 어떻게 운영됐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잼시트보에 몰려들었습니다. 이 그림을 살펴보면 이 사람들은 기다린 지 한참 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는 점심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잼시트보가 식사를 끝나고 다시 업무가 재개되기를 줄 서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업무가 다시 시작되면 가장 먼저 들어갈 수 있는 문 앞에 사람은 오히려 희망적이기보다 낙담해서 주저앉아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희망보다는 절망에 가깝죠. 문 앞에 세 사람은 낙담하고 있고 그 뒤에 사람들은 주먹밥 크기의 빵 한 조각이 유일한 끼니입니다. 체념한 듯이 누워있는 사람들, 삶의 의지를 포기한 사람들도 보입니다. 그렇다면 잼시트보가 충성스럽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해서 믿을만하고 신실하고 변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작가 그리고리 마수에도프는 창문을 통해서 살짝 잼시트보의 내부를 보여줍니다. 호화로운 식기, 고급 술잔이 있고 하인들은 열심히 접시를 닦고 있습니다. 잼시트보 관리들은 농노 해방령으로 인해서 이 관직에 임명되었고 하인들의 시중을 받으며
호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창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농노들을 위해 임명받은 기관은 이들과 무관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들은 러시아 정부를 위해서는 충성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된 사람은 아닐 겁니다. 이 그림을 보며 충성이라는 의미가 악용된 사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제임스 트보만의 문제일까요? 성도들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전혀 충성되지 않은 채 힘있는 사람들에게만 충성하는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충성해야 하는 이유, 다시 말해서 믿을만하고 변함없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속성이 그렇게 드러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과 진정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위해서라고 내뱉는 표현이나 설교자들이 설교 중간중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외치는 표현, 아니면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표현이 정말 충성스러운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겁니다.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 귀에는 그저 수사적인 표현에 불과한 채 진정성도 진심도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한결같음, 믿을만함, 신실함, 이런 성품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충성의 열매를 추구한다면서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비굴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매정한 우리의 이중성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충성일까요? 성경을 묵상해 보면 충성은 오히려 위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 향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듣고 싶은 칭찬이 있다면 배구 선수인 김연경 선수가 받은 평판입니다. 저는 김연경 선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연경 선수가 해외 리그에서 한국으로 왔을 때 터키에서 김연경 선수와 오랜 시간을 보냈던 한 사람이 이 선수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김연경 선수는 대통령이 오건 청소부가 오건 모두에게 똑같이 친절하다. 정말 부럽고 탐나는 평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충성의 열매를 맺는다면 기독교는 지금과는 무척 달라질 겁니다. 이런 충성스러움을 고민했던 톨스토이의 작품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왕에게 깊은 고민이 있었다. 그는 어떤 일을 언제 하는 게 좋은지,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누구에게 가장 신경 써야 하는지, 또 많은 일 중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 알고 싶었다. 왕은 자신이 다스리는 온 나라에 어명을 내려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해주는 자에게 큰 상을 내리겠노라고 했다. 그러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저마다 답을 말하기 시작했다. 어떤 이가 첫째 질문에 하루, 한 달, 한 해의 시간표를 미리 짠 후 모든 일을 철저히 계획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오직 현재에 집중하여 그때그때 필요한 일을 하는 게 좋다고 했다. 또 다른 이는 혼자서는 알 수 없으므로 지혜로운 사람들을 옆에 두고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했다. 또 어떤 이는 점술가에게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 두 번째 질문에도 저마다 다른 답을 내놓았다. 어떤 이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왕을 도와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종교의식을 행하는 사제들이라고 했다. 어떤 이는 병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또 다른 이는 나라를 지키는 적과 싸우는 군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제각각이었다. 누구는 과학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 했고, 누구는 군사력, 또 누구는 종교라고 주장했다. 왕은 무엇이 과연 올바른 답인지 알 수 없었고 그 누구에게도 상을 내리지 않았다. 그리고 천하의 지혜롭기로 유명한 수도자를 찾아가 직접 물어보기로 했다. 수도자가 사는 숲에 도착한 왕은 부하들을 남겨두고 홀로 숲에 들어갔다. 얼마 지나자 그는 야윈 몸으로 힘겹게 밭을 갈고 있는 수도자를 발견했다. 왕이 다가가 질문했다. 지혜로운 수도자여, 당신에게 답을 구하고 싶은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어떻게 하면 중요한 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둘째, 누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누구에게 정성을 들여야 할까요? 셋째,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인가요? 수도자는 왕의 질문을 듣고도 아무 말 없이 땅을 일구었다. 그러자 왕은 수도자에게 잠깐 쉬라고 하고는 직접 삽을 들어 밭 이랑을 갈기 시작했다. 어느덧 늦은 오후가 됐다. 수도자의 대답을 듣지 못한 왕은 그만 집에 돌아가려고 했다. 그때 갑자기 수도자가 말했다. 저기 어떤 사람이 이리로 달려오네요. 누군지 같이 보시겠소? 왕이 뒤돌아보자 한 남자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가까이 온 사내는 땅에 쓰러져 신음했다. 그의 배에서 피가 흘렀다. 왕은 수도자와 함께 사내의 옷을 벗긴 후 상처를 씻어내고 싸매주었다.
또 물을 떠다 그에게 마시게 했다. 저녁이 되어 서늘해지자 왕은 부상당한 남자를 수도자의 방으로 옮겨와 침대에 눕혔다. 그리고 자신도 몹시 피곤하여 잠들었다. 이튿날 아침에야 잠에서 깬 왕은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사내와 눈이 마주쳤다. 그 사람이 말했다. 왕이시여, 날 용서하십시오. 난 당신의 원수입니다. 당신이 내 동생을 처형하고 재산을 빼앗았기 때문에 난 당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제 당신이 혼자 수도사의 숲에 들어간 사실을 알고는 돌아오는 길에 죽이려고 숨어 있었지요. 그런데 늦게까지 오질 않아서 상황을 알아보려고 나왔다가 그만 당신의 부하들에게 들켜버렸습니다. 간신히 도망쳤지만 피를 많이 흘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죽이려 했던 내가 당신 덕분에 살게 되었으니 이제부턴 당신의 충직한 부하가 되어 섬기겠습니다. 왕은 자신의 원수와 화해하게 되어 매우 기뻤고 그를 용서하고 재산도 돌려주기로 약속했다. 사내와 이야기를 마친 왕은 밖으로 나와 수도자를 찾았다. 수도자는 어제 일궈놓은 밭에 씨앗을 심고 있었다. 왕이 다시 물었다. 지혜로운 분이여, 제 질문에 답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청합니다. 그러자 수도자가 말했다. 이미 답을 찾지 않았소. 당신은 어제 날 안타까이 여겨 대신 일을 해주었소. 그렇지 않고 만일 혼자 돌아갔다면 저 사내가 당신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거요. 그러니 밭에서 일했던 그때가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때였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였고 가장 중요한 일은 내게 선을 베푸는 것이었지요. 그 후 저 남자가 달려왔을 때는 그를 보살핀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였소. 그렇지 않았다면 저 사람은 당신과 화해하지 못하고 죽었을 테니까요. 그러니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그에게 한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오. 기억하시오.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라오.